이 유월절은 기독교의 신앙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요소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앞서서 지난주 말씀 내용을 짧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 내린 몇 가지 재앙이 있었습니까?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이것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 했습니까? 창세기 15장에 누구와의 약속에서 시작된다고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차 애굽에 가서 4대 동안 포로가 될 것이고, 포로가 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종이 될 것이고, 그들의 종이 되어 4대를 섬기고 난 다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이 창세기가 끝날 무렵에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전부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그게 이제 시작이라 그랬습니다. 애굽에 종되어 살게 된 생활의 시작이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그래서 430년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종되어서 살게 됩니다. 이 애굽에서 종되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을 살았다고요? 430년을 삽니다.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430년을 살게 되면 물론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하나님, 그 당시에만 해도 모세오경이나 이런 율법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 없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전을 통해서 들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어떤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교육하거나 이런 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애굽의 종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을 지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어느 나라 사람이 되었을까요? 애굽 사람이 된 거예요. 애굽 사람이 되어서 심지어는 애굽 사람들의 그 일을 하는, 여러분이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집트 왕자나 이런 영화를 보면 애굽 사람들이 파라오 신상을 만드는, 그 신상을 만드는 노동력을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공하고 이렇게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번식력은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대단했기 때문에 그들의 번식력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출애굽 당시에,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드린 몇만 명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장정만 60만 명. 그러면 어린아이와 여자들 숫자까지 합치면 200만 명 이상이 될 거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 그 인구가 어쩌면 애굽 사람들의 인구에 육박했거나 애굽 사람들의 숫자를 뛰어넘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 위협을 느끼고 바로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죽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갈대상자에 띄워서 그 누이가, 그 엄마가 떠내려 보내서 바로의 왕 공주에게 발견이 되어서 바로 왕궁에 들어가서 모세가 살게 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 430년을 살게 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애굽 사람의 문화, 종교 그런 생활에 젖어서 살고 있었던 때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그들의 삶에 잘 적응해서 불편함을 느끼지 못하고 그들을 오히려 만족하며 살고 있었던 시대다, 이렇게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라는 것은 물론 기도하며 그들 가운데 가정에서 가르침을 베풀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겠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인식은 있지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역사하는 그런 경험도 많이 없고, 그러니까 하나님이나 이집트에 있는 다른 여러 신들이나 바로 왕이나 아니면 그들의 자연신을 섬기는 그런 자연신이든지 그런 신들이나 하나님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별반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느끼는 많은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10재앙을 통해서 출애굽을 하셨다는 것은 애굽의 우상 하나하나를 다 꺾으신 거라 말씀을 드렸죠, 지난주에. 그러면서 제가 몇 번째 재앙을 여러분에게 예를 들었습니까? 5번째 재앙을 예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짐승을 다 죽이는 악질이라는 질병을 나게 하셔서 그 짐승들을 다 멸하십니다. 그들이 정말 섬기고 그들이 우상으로 무진장 섬기던 그 짐승을 다 죽이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면서 그 애굽 사람들은 다 절망했을 거다. 그런데 그 광경을 지켜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 열 재앙은요, 애굽 사람들에게 대한 것뿐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을 믿고 있었으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나타나시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 하나하나의 재앙을 통해서 애굽 땅에 나타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같이 나타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징계를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피하게 하셨는데, 그 재앙들 하나하나를 보면서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함께 하나님만이 참 신이신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애굽 사람들 뿐이겠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 대한민국의 1000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가져와도 오늘 그대로 적용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못 살 때, 우리나라의 의학기술이 발전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만 의지하지 않으면 다 죽을 것 같은 시대, 그 시대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병 낫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기적의 은혜를 많이 베풀어 주셨던 것, 우리의 어른들이 많이 경험했던 것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날 젊은 세대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여전히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경험한 적이 여러분 있습니까? 선교 현장에 나아가면 그런 기적을 하나님 많이 베풀어 주시는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안 되는 상황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자주 열려지거든요. 동남아시아에만 가도 의학이 우리나라처럼 발전이 안 돼 있죠. 우리나라의 산골만 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이만큼 축복하셨습니다. 이제 자연적인 은총을 많이 누리게 됐어요. 의학도 발전하고 과학도 발전하고 나라도 발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굳이 기적을 안 행하셔도 우리 가운데 약이나 병원이나 찾아가면서 웬만한 병은 다 나을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고, 그러나 우리가 해결받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마음의 병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것들도 아직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그런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다른 은혜도 내가 다른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구나 하고 도전하고 시도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 이 출애굽의 10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게 무엇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참신이시라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첫 번째 재앙부터 10번째 재앙까지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나타내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신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그냥 문자적인 대로만 보시지 말고,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읽지 말고, 그 당시 애굽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보게 된다면,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면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만이 참신이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보통 하나님이 아니구나.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좀 달라지지 않겠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더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믿음은 좀 실제적인 믿음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냥 이론뿐인 믿음이 아니라, 그냥 하늘의 허공을 붙잡는, 허공에 떠도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아주 실제적으로 정말 참신이신 하나님, 내 삶에 무엇인가 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 내 미래까지도 하나님 앞에 던져 맡기니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도 여전히 열려 있는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채 내 노력과 내 힘으로만 하려고 하지 않는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은 이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께 여러분 모든 것을 맡겨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짐을 여호와에게 맡겨라. 우리 예수님께서 내 짐을 나에게 맡겨라. 내 짐은 쉽고 가벼움이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의 짐을 내게 맡기라. 내 짐은 쉽고 가볍다. 그러나 오늘날 하나님이 지우시는 것 같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또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 번 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섬기던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다시 한번 이 능력의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하나님이 되신 것을 고백하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 가르침을 따라 살겠노라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당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몇 번째 재앙인가 하면 10번째 재앙입니다. 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10번째 재앙을 아주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수많은 짐승의 죽음을 필요로 했습니다. 그 전에 이스라엘은 그냥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적을 바라보기만 하고 피하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10번째 재앙에서는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 줄 여러분 아시겠어요? 21절, 22절, 23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으라. 이게 무슨 이야기죠?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겁니다. 가족이 4명이면 4마리의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몇만 명이었다고요? 출애굽 당시 200만 명. 그러면 뭐 한 마리씩 다 그 숫자대로 잡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200만 마리 정도의 양, 어린 양 또는 염소까지도 됐습니다. 어린 양이나 염소를 잡았어야 됐어요. 이걸 잡고 이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번째 재앙을 행하시기 전에 이 유월절이란 것, 이 유월절이 10번째 재앙을 기념하는 절기인데 이 유월절에 대해서 행할 것을 3번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2장 말씀을 한번 보실래요? 12장 성경을 펴고 있으니까 전체를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14절까지 유월절이라고 제목이 붙어 있죠. 그 다음에 21절부터 28절까지 보면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제목이 붙어 있나요? 첫 유월절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43절부터 51절까지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목이 유월절 규례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12장에 걸쳐서 12장에 3번에 걸쳐서 유월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월절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기록된 것만 봐도 아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월절과 함께 연결시켜서 꼭 기억해야 될 절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무교절이에요. 무교절. 무교절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너무 바쁘게 밤에 쫓겨나니까 바로 왕이 빨리 나가라 그래서 밤에 쫓겨나듯이 나가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에서 빵을 구워 먹는데 누룩이 있는 빵을 구워 먹으려면 오래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는 빵을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게 무교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누룩이 없는 빵을 무교병이라고 하는데 그 빵을 먹는 것. 그래서 누룩이 생길 정도로 만들 시간이 없으니까 급하게 누룩이 없는 빵을 먹는 그것을 먹으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출애굽시키신 이 은혜를 기억하라고 하는 게 바로 무교절입니다. 그런데 무교절에 대한 말씀이 사이사이에 또 2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라는 말씀 모두 몇 번이 나왔다고요? 5번이 나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유월절 무교절을 지키라고 말씀하신 본문이 5번이나 나옵니다. 이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린 양을 잡아서 집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 임방은 위아래를 이야기해요. 위를 특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문의 좌우는 설주라고 이야기해요. 그 문 설주와 문 임방, 뭐 통틀어서 그냥 보통 편하게 우리는 문 임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문 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게 합니다. 그리고 아침까지 집 문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해요. 왜냐하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돌아다니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실 것이니까, 죽일 것이니까.
또 이 일을 규례로 삼아서 예식으로 지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10번째 재앙의 내용이 뭡니까? 사람과 짐승에 처음 난 것은 다 치고 다 죽이고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게 12장 12절에 나와 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뭔가 하면 뭐였습니까? 피를 뿌리는 거였어요. 피를 뿌리는 거였어요. 즉 어린 양이나 새끼 염소를 도살한 뒤에 그 피를 문지방 위에 바르고 고기를 먹는 거였어요. 그 피를 바른 집은 죽음의 재앙을 면하고 넘어가게 되는데, 유월절은요 그 이름에서도 그 의미가 아주 명백하게 잘 드러납니다. 유월절을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The Passover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뭡니까? 넘어간다라는 거예요. 유월절의 정확한 의미는요 넘어가는 거예요. 뭘 넘어간다는 겁니까? 뭘 넘어간다는 거예요? 죽음을 넘어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여러분? 유월절 The Passover 이거는 죽음을 넘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죽음은 그러면 여러분 뭐의 결과였습니까? 죄의 결과죠. 죽음은 죄를 짓고 하나님의 은혜로 거룩하신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반드시 겪어야 하는 게 바로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을 이기고 넘어가는 것, 이게 뭐라고요? 유월절이란 말이에요. 죽음을 넘어가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단순하게 자신의 장자가 죽지 않고 그냥 넘어간다 이 의미도 있지만, 이걸 영적으로 정확히 해석하면 죽음을 넘어간다는 것은 죄와 사망의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넘어가는 것, 이게 바로 유월절이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유월절을 어떻게 연결시키는 줄 아세요? 예수님께서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죽음을 뛰어넘고 이기신 분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뛰어넘어 이기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시죠? 그런데요 이 유월절이 상징하고 나타내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면,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했지만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뭐라고 고백합니까? 유월절 어린 양. 요한계시록에도 나오고 여러 성경 말씀에 나옵니다.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는 것, 이제 다 이해가 되세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에 바르면 넘어가는데, 오늘날 우리 신앙의 개념으로 가져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의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뛰어넘어서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의 믿음의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은 장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한 인류의 구원,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여러분 앞에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나타난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바울은요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할 때에 이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유월절 양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유월절에 어린 양들이 죽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게끔 했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에 대언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구절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19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타난, 베드로도 예수님을 직접 보았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인지 메시아인지 알지 못했죠. 예수님이 죽으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베드로가 새롭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가 되었는데, 그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하기를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했던 그 만찬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최후의 만찬 잘 아시죠?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는데, 그 최후의 만찬은요, 유월절 만찬이었어요. 유월절이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행하셨고, 특별히 마지막 예수님이 죽기 직전에도 유월절이 되어서 제자들과 만찬을 행하셨는데, 그 만찬의 자리에서 예수님 뭘 하셨는지 여러분 아세요? 제자들과 떡을 나누시고 잔을 나누시고 이것은 내 살이요 이것은 내 피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행하세요. 여러분,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예수님이 왜 유월절 만찬을 제자들에게 행하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예전 것은 패하고 새롭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옛날에 구약의 백성들은 뭘 기념하라고요? 유월절을 기념하라.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행하면서 예수님 누구를 기념하라 하셨어요? 나를 기념하라. 이것을요, 저 이단에서는 이 유월절 예수로 다시 오신 분이 자기 교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인터넷에 유월절을 한번 검색해 볼래요? 검색하면 그 유월절과 관계된 이단 종교가 하나 나옵니다. 이 이단 종교가 우리나라의 모든 이단의 뿌리가 되어 있는 종교예요, 지금. 그래서 이 구약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유월절을 폐하고 새롭게 오신 분이 누구다? 이 유월절을 완전하게 하신 분이 누구다? 이 유월절이 상징하는 바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 인류의 모든 어린 양, 여러분 아까도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출애굽할 때 사람의 숫자별로 어린 양과 염소를 잡았다. 몇백만 마리를 잡았다고요? 200만 마리를 잡았다고요. 그렇게 엄청난 죄의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런 광경을 차마 보고 올 수 없어서 완전하게 단 한 번의 제사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짓는 모든 인류의 죄를 다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직접 제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 어린 양,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제 찬양하다가 하나님 어린 양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어떤 말이 있는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 이 어린 양의 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되었던 곳에서 이제 자유의 몸이 돼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구출받는 사건이었는데, 오늘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디로 갔다고요? 자유케 되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유케 되어서 회복되어서 그렇게 부르신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통로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 십자가 사건과 부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믿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한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물의 죽음은 죄를 속했고 문지방의 바른 피는 안에 있는 것을 정결하게 했고 희생제물의 고기를 먹는 것은 그것을 먹는 사람들을 성별하는 의미가 있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유월절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먼저 기억해야 될 것, 짧게 4가지를 말씀드리면 따라하십시오. 구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나 한 것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고 자신의 종되어 있는 삶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선한 행실, 철학, 다른 종교를 통한 구원 있을 수 없습니다. 더 망상에 빠지고 더 꼴짜기에 빠질 뿐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대속의 피를 통해 성별,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문지방에 바르는 피는 거룩하게 구별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그 보혈로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착한 행실을 많이 해서가 아니라. 구원을 위해 한 가지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뭔 줄 아세요? 바로 대속의 피입니다. 대신 죽어주는 피 흘림입니다. 당시에는 어린 양이었고 오늘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보혈이 아니면 우리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악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 번째로 따라합시다.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은 구원받는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하게 그 말씀대로 행하는 거였어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그 말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요, 그 모세의 말을 따라서 어린 양을 잡고 밤새도록 나가지 않고 그 어린 양을 잡고 그 고기를 급하게 먹고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에 뿌린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작은 순종을 하지 않아서 죽음을 면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던 것 여러분 아세요? 이스라엘도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이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었어요. 그리고 만약 애굽인들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애굽인 중에 살았다 이야기가 없지만 근데 애굽인들 중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이 말을 어떻게 듣고 자신들도 이 방법대로 행했다면 애굽의 그 장자들도 살았을까요? 안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모세를 통해서 전해준 말을 믿고 이 작은 것이지만 순종하면 지금 장자가 죽는 죽음을 면하고 그 집은 넘어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믿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것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이 은혜가 주어진다. 여러분,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지금 말의 의미를 잘 모르겠죠. 정확히 믿는다면 어렵지만 예수님 그냥 교회에 나와서 믿습니다 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줄 아세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다. 좀 다른 종교들처럼 아주 자기 종교 믿으면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어떤 구체적인 것들이 많고 막 이러면 이슬람교 믿으면 하루에 5번 그들의 성소가 있는 곳을 향해서 성전이 있는 곳을 향해서 5번 어디에 있건데 식당에 있든지 자리를 펴놓고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라 그러면 모르겠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런 강제적인 조항은 없잖아요. 믿음이 깊어지면 헌금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하고 이렇게 하라 그러지만 믿음이 깊어지기 전에는 자유예요, 그냥. 그러니까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하니까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사람, 단순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안 믿는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인들도 순종하면 살았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우리에게도 고민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에게도 도전을 가져다 줍니다. 하나님 앞에 작은 것이라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 순종을 뭘 전제를 하는 거예요? 믿음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을 전했을 때 아이고 참 어이없네. 우리 큰아들이 죽을 건데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죽음이 넘어간다고? 그런 터무니없는 말 하지 마. 이런 사람들도 저는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주위의 사람들 주위 집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따라간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랬을지라도 그들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믿음과 순종. 이 두 가지는 떼놓을 수가 없어요.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예요. 믿는다 하면서 순종하지 않는 것,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라고요. 여러분이 진짜 믿는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세요. 따라합시다. 믿으면 순종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유월절을 기념하게 하라. 우리 27절 말씀 앞에 화면 보고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어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며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이 26절에 너희 자녀들이 너희에게 묻는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 유월절 기념하에 지키는 것이 무슨 의미냐 물으면 이렇게 이야기하라고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여 성찬이 이제 완전하게 된 것. 여러분 구약의 안식일이 주일로 변한 거에 대해 사람들이 물어요. 여러분 이런 개념에서 이해하면 돼요. 이 구약의 유월절이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됨으로 말미암아 유월절이 패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게 대체되죠. 구약의 안식일 하나님 거룩하게 하셨어요. 그 안식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돼요. 그래서 지금은 그 안식일을 뭘로 지키는 거예요?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의 개념은 지금 제7일 안식교가 지키는 것처럼 토요일이 맞아요. 그런데 토요일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주일을 지켜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하게, 율법도 완전하게 되고 모든 것을 완전하게 하신 이 주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날 이 주일을 주일로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가져와요? 안식일의 정신은 가져와야 된다. 한결같이 모든 목사와 신학자들, 보수주의 신학자들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은 가져와서 주일을 지키되, 그러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 종교회의에서 결정하고 이제 주일날을 우리는 지금의 구약의 안식일과 같이 그 정신을 가지고 지키고 나아가는 거예요. 여기에 무슨 신앙의 고백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믿음의 이유다. 구약의 하나님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전하게 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이 주일이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성취된 이 주일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애굽의 종되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내셔서 자신의 백성을 회복시키신 하나님을 우리는 지난주, 이번주 2주 동안 함께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 종되었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키신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은혜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뒤에 우리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다시 찬양을 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짜 어린 양의 피를 생각했겠지만 오늘 우리는 누구를 생각해야 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 찬양을 하면서 우리의 죄의 권세를 다 깨뜨리시고 무너뜨리시고 사망을 넘어가게 하셔서 이기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죄를 위해 나를 죽음에서 살리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생각하십시오. 날마다 진심으로 찬양하고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난 원수의 어떤 공격에도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안에 있네. 주님의 보혈이 내게 있으므로 더 이상 사단 마귀의 권세가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은 늘 세상을 이기며 삽니다. 그런데요, 마지막으로 1분만 여러분에게 적용점을 던져줍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한 주간도 이기며 사십시오 이야기를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며 살아야 하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다 이기고 이렇게 살아야 될 것 같죠.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심령에 죄악의 유혹과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유혹, 그 죄 아래로 다시 한 번 더 우리를 끌어내리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죄악의 권세, 세상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욕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모든 심령의 유혹을 이기며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죄악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유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한 주간도 굳건히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예드림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